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본문 말씀은 한나, 기도의 사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면서 성령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나의 그 짤막한 본문에 나오는 기도 제목이지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정말 이 주권으로 이 세상 만물을,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있었던 영원 세계부터 앞으로 영원에 이르기까지 홀로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거나 인간의 노력으로 이렇게 자연 법칙으로 빚어지는 일들이라고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생사화복과 비천과 풍부까지 다 관장하시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알라고 인생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뜻을 알아서 우린 빨리 알아서 빨리 하나님 사랑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우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영원히 사는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 이 땅의 삶은 그림자예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어떻게 보면 연습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창세전에 영으로 있었던 여러분과 나를 육신의 몸을 입혀서 잠깐 동안 7, 80년 이 땅에 살게 한 것,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을 이 가족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렴풋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가족에, 그래서 가정에 보면은 아버지, 우리가 아는 그저 그런 부족한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훌륭한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걸 이 땅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남편,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정말 남편, 지금 속썩이는 남편 말고, 지긋지긋한 남편 말고 정말 좋아하는 남편, 그분을 생각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7, 80년 동안 연습 게임으로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내 남편, 지금부터 저 영원한 나라까지 다 같이 그 남편 없으면 못 살 거라고. 아니야.
그건 허상이에요. 우리는 실제를 모르고 실제의 깊이를 모르고 허상 따라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의 남편은 신랑 되신 예수, 그분을 빨리,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다가 빨리 남편이 돌아간 사람 아주 잘 된 거예요. 그거.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지금부터 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인데 가짜를 가지고,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이 진짜라면 천국에 가면 신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천국에는 남자 여자가 없어. 거기 가면 다시 영으로 있었던 그런 존재로 가. 그러나 지구에서 아름다운 추억은 남겠지. 누구누구와 함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험악한 인생,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 그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족을 붙여준 거예요. 이 가족이 다가 아니라는 것. 영원한 하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깨달아 알기 위한 것이니까, 이게 진짜와 가짜가 섞여서 그냥 그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세계적인 대문호 섹스피어가 얘기를 했어. 인생은 연극이라고. 아멘. 연극은 연극인데 기왕에 연극을 할 때는 제대로 해야 돼. 각본은, 시나리오는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주신 시나리오대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이게 지금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권을 이렇게 강조한 내용이에요. 12절도 읽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의 나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인생과의 관계는 우리의 생명, 정말 지옥을 만들기도 하고 천국을 말기도 하고, 빈부 귀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아멘. 이것을 아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험난한 인생을 산다고 바닥을 치고 있다고, 그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걸 과거로 돌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지혜롭게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생명을 주장하신다고 그랬어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장하신다.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을 요약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여건들이 하나님께서 다 보고 참작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움이 오면 왜 인생이 이러냐고 예수 잘 믿어도 왜 이러냐고. 아니야, 더 가까이 오라는 사인이야. 그런 콜링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명은 제천이라고 그랬어.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 인간을 죽이기도 하신다고 신명기 32장 39절은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내용이야. 우린 겸허히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임하든 우리는 감사로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50일 기간 동안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 고생은 빨리 끝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나 인간의 실수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여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의 주권 신앙으로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나 슬퍼하거나 우리 인간 같으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야. 좋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더 좋은 곳을 인도해 주실 줄을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보다도 더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이런 욥의 신앙으로 우리가 터득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 열아들을 데리고 가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욥의 신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살기가 여건이 좋으면 시시덕거리고 조금 어렵고 힘들면 죽을 상을 쓰는 그러한 생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간이 이 50일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일간을 살리시기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기간 동안에 확실히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만 믿게 하려고 이런 것을 연출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빨리 여러분들이 터득하고 나면 이제 이런 아픔 더 주질 않아. 빨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한 환난을,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나님만 믿게 만들려고 그러는 건데 아직도 안 믿고 세상 것을 믿고 마귀를 쫓아다니니까 조금 더 하나님을 찾아 바른 믿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고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것이 좋으면 계속 그대로 가. 그러나 빨리 끝내야 되고 싶으면 하나님께로 빨리 터나는 50일, 더 이상 51일 넘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하나님에게 바라노라. 아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을 원하는 거예요. 수렁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간절한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 빨리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건져주실 것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빨리 오늘 이 말씀 끝나고 난 뒤에 주님 고백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빨리 졸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일 하라고 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밥 먹고 그저 고등 편한 개는요, 부잣집 만나면 아주 사람 사는 것보다 더 편하게 살아. 걔들 병원도 잘 다니고 옷도 잘 갈아입히고 개팔자로 사는 그런,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이걸 빨리 깨달아서 그분께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여생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음부를 주장하신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음부를 주장하신다.
음부가 지옥이야. 사무엘상 2장 6절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음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음부는 수월이야. 죽은 자가 거하는 장소,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인간을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성도가 죽으면 거듭난 영혼은 즉시 낙원에 들어가고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불신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음부에 들어가고 육신은 땅에 묻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 읽습니다.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아멘. 내 손이 손버릇이 나빠서 정말 하나님을 못 먹게 한다면 손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내 눈이 참고 엉뚱한 눈으로 가가지고 남을 가슴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예수를 멀리게 한다면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거 빼고 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면 더 좋은 일이 아니래요.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얘기야. 빨리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을 음부에서 올리기도 하신다고 시편 30편 3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계시록 1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예수님 손안에 있어. 천국의 열쇠도 예수님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천국의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구원은 이 땅에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밖에 없어. 이 짧은 기회를 초놈을 아껴서 더 후회가 아니라 오늘 빨리 젊었을 때 빨리 죽게 돌아오는 우리의 자녀손들이 이제 세월하고 세월 낭비하지 마라. 여러분의 인생 살아봤잖아. 빨리 되돌아와서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자녀손들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짧은 생애가 영원한 미래를 영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이 50일 기간 동안에 바라기는 우리 자녀손들까지 이 말씀을 듣게 해줘. 지금은 귀에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 자주 듣다 보면 그들도 복음을 알고 그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면 뭐해? 지식이 있으면 뭐하냐고. 그런 사람보다는 깨끗한 우리 자녀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빈부를 주장하신다고 그래요.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잠언서 22장 2절 말씀도 같은 말씀 읽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빈부가 섞여 살게 만들어서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는 주님의 마음으로 좀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한 거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 세상은 어디를 가든지 빈부의 차이가 있어. 이 빈부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인간을 가난하게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의 징계와 연단을 위해서 가난하게도 하셔. 제정신 잘못 차리고 깨어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제정신을 차지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가난하게도 만들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저 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렇게 족한 줄로 자족할 줄로 알고 살라고
우리에게 빈부의 차이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전부인데 그냥 돈 가져봐야 별로, 우리 하루 3끼 먹는 데는 지장이 없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규정량은 똑같아. 위가 더 크지도 않아. 더 크면은 위가 속이 썩어서 병들어서 더 못 먹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먹는 것에 부와 귀에 이런 것에 관점을 두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하면 섬기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으로부터 우리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해서 부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으면 이렇게 부하게도 된다는 것을 가난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또 돈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 생각하면 마귀가 들어와. 마귀가 들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부정해.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자학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도 중요하지만 또 가난도 중요하고 또 부한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위해서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추가로 이렇게 이 새벽의 용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축복을 얹어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2장 27절 말씀을 보면 인간을 부유하게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부지런해도 밥을 먹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록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욥기서 1장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나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여생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야. 하나님의 일꾼이야. 우리 생명 주신 것, 우리에게 달란트 주신 것, 물질 주신 것, 자녀 주신 것, 이것을 하나님의 것을 내가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정말 영원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모든 것 열심히 준비하는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귀천을 주장하신다고 그랬어요. 7절 말씀 읽습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낮고 높은 사람이 세상에 있기 마련이야. 존귀한 자, 비천한 자가 있기 마련이야. 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인간을 낮추기, 첫 번째 낮추기도 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겸손하게, 그래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살게 이렇게 인간을 낮추시기도 하시는 줄로 말씀.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면, 더 우리가 먼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더 낮추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또 높여주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두 번째 읽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야 돼. 어떤 사람은 돈이 많다고 자기가 목에 힘을 줘. 목에 힘을 주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를 내세워. 이게 인간이 내세우면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틈을 타.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 똑똑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똑똑하다고 그래야지. 지가 똑똑하다고 그러면 공격이 많고 적이 많아. 잠언서 15장 33절에 겸손은 존귀의 앞장이라고 그랬어.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
감옥의 죄수로 낮아졌어.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깨달아 알았어. 요셉의 장점은 그거야.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 서려져 있겠구나.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250만 명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서 만들잖아. 이런 모든 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니까 마침내 진실한 마음이 통하여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높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중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래요. 우리 정말 교만한 자, 조금 그거 조금 몇 가지를 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아는 거 가지고서 목에 힘을 주는 사람 더 이상 발전을 못해. 사람은 평생 동안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나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한 가지씩 좋은 장점을 주었어.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의 장점만 보면 돼. 그 사람의 장점을 빨리 내가 배우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 흠만 뜯어 그 사람의 단점만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사람 배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린 모두에게 배워야 돼. 하나님의 지혜가 각 사람에게 다 있어. 그 사람에게 장점을 내가 배우면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노트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수첩을 여기다 넣고 다니는 거야. 넣고 다니면서 볼펜 하나 넣고 놔주면서 다니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가르쳐주면 쓰는 거야. 그래서 남의 걸 배워야지. 쥐뿔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있는 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10분, 20분, 1시간 떠들고 나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항상 나는 배워야 된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이런 자세로 인생을 사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마음에서는 나는 작은 자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능력이 없는 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는 자다. 나는 또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사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자로 사도 바울을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결론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깨달아 한 사람이에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땅에서부터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알고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남은 여생, 젊어서 세상을 쫓아다니면서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은 남은 여생 이제 하루를 천년처럼 여기고서 더 많이 배워서 더 많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께 맡겨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롭게 가르쳐주고 제대롭게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고린도후서 4장 8절처럼 어떠한 경우에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지금 어떠한 바닥에 처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게끔 만드는데도 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손해도 어떤 주권으로도 우리는 원망하지 않는 믿음의 신앙들 가지시기를 이 50일 기간 동안에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하고 허리를 동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 50일 새벽기도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고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왕의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천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환난, 고통, 어떠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이 순례의 길 멋지게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25일째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 땅끝까지 전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복된 성도들의 복된 삶이 복되게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1000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양현준, 양수연, 아버지 하나님 김영금, 신영란, 이판조, 아버지 하나님 임세미, 임종호, 임지연, 임춘석, 아버지 하나님 이전국, 이진구, 이정숙,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여종 김기 집사님, 김현숙 권사님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하지 않는 것까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듣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 모두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는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